여러분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가 소위 성금요일, 또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깁니다. 11 제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임했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고발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했던 사람들도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실 때 공회원들로부터 침세례를 받으시고 주먹질을 당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시지요. 또 빌라도에 의해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채찍질은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살이 다 뜯겨나가는 그런 잔인한 채찍질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을 당하셨지요. 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7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지 지고 가다가 자꾸 넘어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양손과 발을 대못으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우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셨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 짓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당신께서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생명을 누리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는다. 그것도 영원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알겠어. 그런데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 맞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자아를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를 들여다보면 내 자아가 죄덩어리입니다. 내 자아라는 게 뭡니까? 내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지식, 이게 내 자아 아닙니까? 이 자아가 죄덩어리입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죄덩어리 아닙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을 품고 삽니다. 좋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불만, 원망, 정죄와 같은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도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선한 의지를 품어야 될 텐데 악한 의지를 품고 삽니다. 좋은 결심은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나쁜 결심은 너무나 하기가 쉬워요. 또 우리의 지식도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될 것은 평생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그런 내 자아, 그런 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데는 좀처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42장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받은 증거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증거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갔다가 우리 윤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들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정에서 사모님을 폭행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받은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바울의 선언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내 자아의 죽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슬픈 고백이 아닙니다. 우울한 고백이 아닙니다. 승리의 고백이에요. 드디어 내 자아의 죽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자아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산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산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됐다. 이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삶,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자아대로 살려고 하면 계속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따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아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그 고백의 사건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게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제 아내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때로는 성도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 날마다 순간순간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아의 죽음이 임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입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저 덕수교회 앞을 지나는데 그 교회도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이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끝나고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성금요일에 뭐 이런저런 집회 모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나? 그거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잘 몰라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출발은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주님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실패해도 또 해야 돼요. 순간순간 포기하지 말고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려집니다. 그 역사가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